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버리키시네 버리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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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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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기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그리고
선하심과 그리고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로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이면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 그 어떤 감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주님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서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는 것을 흐를 때마다 삶이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한 단어, 이 단어에 조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뭐냐? 사람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그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어는 살다라는 그 단어와 명사형 전미사가 합쳐져서 살음, 살암, 살옴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부르다가 어떻게 되다가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이에요. 명사. 살다라는 명사형이 어떻게 됐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삶 이 같은 의미에서 온 거죠. 이게 어떻게 왔냐? 살다라는 그 단어에서 전미사가 붙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것, 삶은 살아가는 것. 명사형과 약간의 동사형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인간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자죠. 사람 인자의 사이간이에요. 이 사이간이라는 한자가 어떠하냐? 나무 문자에 이제 밑에 원래 날일자가 있는데 원래 형태는 월자죠. 달월자예요. 이게 뭐냐? 문틈 사이로 달빛이 비춰지는 걸 사이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이의 인생을 바로 이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중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닐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절기지만 기념일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에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 날짜를 앞뒤로 이렇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같은 주일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간에는 11월 마지막 주간, 또 어떤 주간에는 12월 첫 번째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상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렸던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우리에게 큰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의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이 담긴 감사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궁극적 구원이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음을 참 느낍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날마다 삶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인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똥밭에 뒹굴어도 이 인생이 낫다는 거,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대림절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그 주제 아래서 우리 한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장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 8절의 말씀 참 집중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권능 받아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돼. 그러니 성령 받아서 전도해라. 그런 결론으로 갔죠.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내 증인 되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자 누가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 시작부터 나오고 있어요.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인데 뭐냐?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1장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누가복음의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자, 그 성령 받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중생과 구원의 완성인 재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하고 5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래서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6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 오병이어에서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오병이어 통해서 너희가 먹고 배불렀지. 그래,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은 그 시간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니 어떻게 해서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잘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라고 말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나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있다는 거냐 똑같은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색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하고 이제 큰 능력을 받아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라는 게 그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이들에게 이들이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 나를 믿는 게 아버지를 일을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그러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잘못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너희는 권능 받으면 뭐 하느냐? 성령 받으면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모습이 어떠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하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면은 보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 내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쳐다만 보는 거예요. 자,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신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데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따라가요. 그랬더니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렇게 따라오는데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일어난 그 역사,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나한테는 2배나 있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 봐라. 그것을 봐야지 이루어진다.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해라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소리 지르죠. 네 아버지요.
그런데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툭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넜던 그 엘리야처럼 똑같이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너와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지금 엘리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우리도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위에 엘리야의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용감한 사람 50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찾으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렇게 데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디 멀리 조용한 곳에 떨자놨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까 보내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도 강청을 하니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사흘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이 지금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름에 가르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왜? 겉옷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겉옷이 뭐예요? 능력의 상징이니까. 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능력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쳐다보는 건가? 또는 여호와의 성령이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혹시 예수님을 던진 것은 아닌가? 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라도 떨어질 것 기대하니? 뭐라도 떨어질 것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나 그렇게 던져지실까 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심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과 엘리야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고 끝이에요. 하늘로 올림 당하고 끝이야. 끝. 더 이상 안 등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예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대림절, 대강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이 절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것을 집중하여서 크게 보통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말씀대로 오신 예수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입력이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려 하심으로 예수,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줄줄이 나와요. 족보와 시간 속에 말씀과 약속이 내려오다가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까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약혼은 하였지만 하지 않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조용히 마리아와 그 결혼 관계를, 이제 그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이루려고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며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게 있느냐? 육신을 입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낮은 곳으로, 그리고 아주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는 모습이에요. 그 기쁜 소식조차도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들과 양과 함께 자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기쁜 소식을 가장 낮은 자들에게 주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쁜 소식인데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데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이다.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말밥통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며 구주가 나셨다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천사들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니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성령을 받아 증인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겠습니까? 그런 자들 성령 받아서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냐? 어려워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살다가 물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물 밖에 있는 존재가 물 속에서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합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다른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안에서 예수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라 하셨죠.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안정을 차려야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하고 싶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발걸음이 예수 닮고 예수의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뭐라도 떨어질까? 뭐라도 떨어질까? 그러나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니? 성령 받아 증인되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야. 개인을 넘어 이제 공동체로, 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 시작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에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의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그 달란트 맡은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였지만 참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마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에는 한이 맺힌 목소리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이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땀이 하나님 허투루 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지경에 우리의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 절기의 시간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달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칠은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얻으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강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봉해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봉해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얻으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주일로 11조로 또 그 외에 드려지는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첫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것 썩어질 것에 욕심을 두게 만드는 더럽고 첫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육체를 입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야 될 이 연약한 몸과 하나님 연약한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다시금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의 구원, 그리고 형제의 구원,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져 있는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에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와 그리고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삼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존귀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교 우리 동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 영혼 살리고 그들을 건강한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보내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리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 받아 내 증인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 대림절 시작하는 이날, 한 4주 동안 이제 대림절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더욱더 충만하여져 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